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만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새벽에는 내복 입어야겠다 이 생각이 좀 절로 들었습니다. 일부 때는 그 비밀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영상으로 찍혀서 들으셨으면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는 본래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으로 항상 내복을 입기 시작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에 제가 내복을 벗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서 5년 살면서 더운 데 있잖아요. 그래서 내복을 조금 늦게 입기 시작했고 조금 빨리 벗었던 기억은 납니다만 그래도 내복을 입었으면 태국도 겨울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뿐인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안 되겠다. 내복을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예배 함께 드리시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시고 몸 좀 주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드릴까요? 예. 예. 늘 건강하시고 한 분 한 분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그 자리를 지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자리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 그리고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불렀다. 그래서 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리겠다라는 이 목적으로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애타는 마음, 이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억압된 마음, 이런 강박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십계명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 십계명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선별한 백성이죠. 이들이 선에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따라 불쌍히 여겨서 건진 백성, 그리고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백성이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지침서를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거나 규제하거나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십계명은 억압이나 규제가 아니라 행복을 주는 것이다. 십계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 중에서 첫 계명을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첫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인 되심을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면서 정말 연약한, 부질없는 참 비참한 인생이 마치 하나님의 수준까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을 행하는 행동의 결과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는 행동이 다스려야 할 다른 피조물들을 오히려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나약함, 사악함,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민족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맙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은 하나라도 모든 것 다 탐내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딱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십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약속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십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겠나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전부 잊어버리고 이들이 했던 행동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았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사를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불안함을 느꼈던 것이죠. 큰일 났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불안함에 휩싸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모세의 3살 위형이었던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던 겁니다. 그 요구 앞에 이제 아론이 했던 행동은 금고리를 전부 모아가지고 녹여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를 숭배하는 이 우상을 섬겼던 그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 황소를 가지고 이게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짓을 행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기뻐 뛰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번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죠.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께 친밀하겠나이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이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생각하면서 이들이 했던 예배의 방식은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건져낸 그 백성 그들이 부패하였도다. 썩어버렸다는 상태입니다. 부패해서 그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가 썩어버렸다.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사실은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송아지 형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송아지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요, 사실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사람 안에 있는 그 탐심이 사실은 그것이 출발하여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요, 딱 떠오를 때 어떤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 그것들과 그것들에게 절을 하는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 우상 제단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상 숭배를 정말로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있었던 것을 보고 향초를 꽂아서 피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우상 제단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제가 있었던 태국은요, 여기 정말 우상 제단이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바로 집부터 해서 집 앞, 제가 월세집을 살았잖아요. 외국 땅이니까 그 집부터 해서 옆집 할 것 없이 전부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행동을 하고, 또 관공서, 마트, 슈퍼, 은행, 어디 할 것 없이요, 가는 곳곳마다 식당이고 어디고 전부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러 가는 길에 보면은요, 이 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막 굉장히 옷은 깔끔하게 입은 사람들, 이렇게 은행원이라든지 관공서 직원 이런 분들이 그 제단 앞에서요 전부 줄을 서가지고요 향을 탁 뿌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날마다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제단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는 우상 제단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국은 우상 숭배가 없는 나라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제단 앞에서 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도대체 뭘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 돈이 될 수 있겠지요. 내 똑똑한 머리가 지식이 될 수 있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쾌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과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중심적인 삐뚤어진 믿음, 이건 역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건 역시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친근하고 좋습니다. 반면에 주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 미신,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는 왠지 꺼려하죠. 아유, 미신하면 굉장히 기분이 조금 그렇다. 신앙하면 아우 경건해 보인 것 같고 좋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받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말과 미신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믿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죠.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미신은 뭐냐? 미신은 신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을 달랩니다. 그리고 빌고 또 빌어서 신의 기분을 맞춰서 결국에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이 나에게 맞추는 것, 이것을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로 나죠. 내가 좋아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 내게 복을 주어야 되는 거, 신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 행위라는 겁니다. 겉보기의 행태는 비슷합니다. 신을 숭배하는 것 같고 함께 나아가는 것 같은데 본질상 완전 목적과 추구하는 것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맞추느냐? 하나님에게 맞추느냐? 나에게 맞추느냐? 누가 진정 목적이냐, 목표냐라는 이런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냐? 신앙생활은 내 뜻과는 다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신앙이 아닌 미신 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미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요, 즉 모든 기준이 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탐심을 이루려고 자연스럽게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을 내 생각의 수준까지 끌어내리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 아시죠? 꼭두각시 인형이 딱 이렇게 있으면 제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여기에 줄을 딱 매달아 놓습니다. 머리에도 매달아 놓고 손과 어깨도 매달아 놓고, 이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들게, 오른팔 들어 그러면 이렇게 들고, 손 올려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머리 가우뚱 하고, 인사해 그러면 인사하고,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의 그 목적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이것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처럼 이 지금 꼭두각시를, 하나님을 꼭두각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움직이게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유발케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으면 오늘 5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3대에서 4대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투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봤을 때 원어상의 의미가 뭐냐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질투하다는 뜻이. 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까? 하나님의 얼굴이 왜 붉게 달아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남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내 삼았습니다. 너와 나는 부부간이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곁눈질을 하면서 다른 남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치밀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이런 표현을 질투하시다라고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아무렇지도 않은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이 달아오르고 흥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보면서 멀쩡하니 가만히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해서 영적 간음을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의미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3대에서 4대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 깊게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했으니 큰일 났다. 내 자식이 이제 그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손자, 또 다른 손자들이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인식하며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죄를 갚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상황은요, 이제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저의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니면 저의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이러면 벌써 4대 아닙니까? 한 세대 속에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도, 내가 자식을 낳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 아들이 또 자식을 낳고 함께 사는, 오늘날로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대가족 제도와 같은 이런 분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거쳐서 죄를 갚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또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간혹가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가 아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되 3, 4대로 표현했지만 은혜와 사랑을 베풀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진노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만을 섬기고 나와 영원토록 교제하며 내 안에서 행복 누리며 살자. 그런 은혜를 내가 영원토록 베풀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타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20살 때 왕이 되었죠. 근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30의 왕이 되었었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20살에 왕이 되니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겁도 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그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살수록 더 신실해져야 되는데 조금 편해지면 변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나라와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이제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국가의 그 공주들을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방 국가와 자기와의 관계가 이제 혈연 관계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찌 사위를 공격하겠나, 내가 어찌 장인을 공격하겠나 하면서 서로 나라 간에 이제 그 화친을 맺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평안하고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로몬의 그 아내들이 누구냐면 이방 국가의 공주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이제 솔로몬 왕을 향해서 자기네가 예전에 섬겼던 그 신들을 좀 섬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인 이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이 자행되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결과 이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이런 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 때에 그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잘못은 솔로몬이 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관대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때의 문제입니다. 이 여호람이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아달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왕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유다에 시집을 와서 했던 행동이 뭐냐?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가 행했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다 땅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여호람 역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람의 그 죄를 아시면서도요,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 바로 이들의 조상이었던 다윗 때문에 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이유가 다윗 왕 때문에 참으셨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15년 동안 더 인생을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을 그럴 위험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하나님이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왜 그러셨는가를 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신실하게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요, 개나 소 취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개나 소 취급을처럼 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아이고 오셨어 하면서 식사를 내준다는데 개밥을 딱 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같이 산책이나 갑시다 라고 하면서 갑시다 하면서 했던 행동이 이 개에다 다는 목줄을 달아서 그 사람 저에게 딱 달아주면서 우리 산책이나 갑시다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너무나 분노가 쌓이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개나 소와 같은 형상으로 취급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보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지금 위해 주는가? 아니면 저것이 지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위해 주는 척 하는가? 이것을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저것이 지금 지 욕심, 지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는 거구나, 나를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지금 우상단지로 지금 생각하며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개 형상, 소 형상과 같은 그런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러면서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이 혹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바알이죠. 바알 신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 박사 논문에 의하면 글을 보니까 95%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예 버리지는 않고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란히 이 바알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신, 여러분 하면 바알신상이 엄청난 큰 돌덩어리나 엄청난 웅장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바알신상은요 손바닥보다 더 작습니다. 작습니다. 번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취하는 그런 그 상인데요, 이 조각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이 비를 내릴 것이고 이 바알신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속으로 은밀히 그걸 기대하면서 입으로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신상, 나만 알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내가 은근히 기대하며 확신을 갖고 기대하면서도 겉으로는 여호와여 부르면서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상재단에 있는 그런 조각상 말고 내 인생을 이끌어준다, 내게 풍요로움을 주고 내게 만족을 준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제 자신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말씀을 따라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았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구나, 섬기지 않았구나, 이 말씀대로 살았구나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확신 있게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지요. 예, 그래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조금 찔림이 있더라도,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대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찔림과 동시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며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행태는 보이는데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혹이나 있지는 않는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거나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참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의 습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